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는 성장하거나 또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요. 이상하게도 고난이 없고 환경이 순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역경이 오면 복음이 꺼질 것 같은데, 복음의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가지고 사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환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안디옥으로까지 피신을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또 복음 전하기가 환경이 좋고 그러면은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의 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멀리 전파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일컬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으로 가야 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8장에 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평신도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전할세라고 말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 4절 말씀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말씀이에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육로를 따라서 북상을 해가지고 베네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로마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안디옥에는 벌써 5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이죠. 특기할 것은 뭐냐 하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50만 명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디옥에는 회당도 많고 유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전도하기는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안디옥에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요. 19절에. 그 중에 일부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에. 중요한 것은 누가 전했는지 이름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루기오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었고 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펴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교회를 일치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보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불길이 일어나자 베드로 요한 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복음의 불이 막 타오르자
지금은 사도가 아닌 평신도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나바보다 사도들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잘못을 하나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냈다는 그 이면에는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사도들은 전부 다가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만나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과 사도들 가운데 서서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바나바는 드러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에 등장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안디옥에 보내야 하는데 그 많은 성도 중에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자 놀라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를 파악하려고 왔으니까 몇 사람이 믿는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방 사람들이 많은가? 유대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을 아마 따졌을 것이고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은혜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은혜를 보고 사귀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옆에 앉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교회에서 무슨 사람 구별하는가 그렇게 또 오해를 하지 마시 바랍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예배하면서 고개를 꾸벅꾸벅하면서 졸거나 주보에다 낙서를 하고 있거나 기지개를 피거나 하품을 하거나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순간 전염이 돼버려요. 반대로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면 사정은 또 달라집니다. 찬송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기도 인도자의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설교는 집중해서 듣고 아멘 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덩달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은혜를 보고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말이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에서 착한 사람은 자연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인격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인격은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격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둘 모두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보면은 이 둘을 다 갖춘 사람도 있고, 반대로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나바는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을 갖췄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더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니까 그 결과 24절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붙은 안디옥 교회에 플러스 지도자 바나바가 와서 권면하니 복음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가진 복음의 불씨위에 플러스 교육자와 교사들의 지도로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 바랍니다. 구역에도 구역원들이 복음의 불씨위에 플러스 구역장과 권찰의 지도로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복음의 불씨위에 플러스 새로 오실 목사님의 지도로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도 안 나와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부흥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안주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을 해서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면은 이것은 내 교회인데 어떻게 다른 목사를 담임으로 앉히느냐 하면서 앉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그 교회를 세습을 하고 지금도 교회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세습을 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을 하자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울과 사도들의 그 중간에 서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인정적인 면에서는 이런 관계이지만 사실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이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보다는 사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나바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에 성도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지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주저함 없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본문 25절에 찾으러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다소에서 만나기가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주소,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소문 해가지고 찾는데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찾아서 안디옥으로 와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는 바나바의 이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배웠다. 그 배우는 일에 집중을 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되었던 이 안디옥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를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배움, 교회적인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문을 닫아요.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 새로운 은혜를 받아 가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졸거나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다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되어지는 일에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항상 통참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쭉쭉쭉 막 성장합니다. 1년 이런 세월을 보냈더니 안디옥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안디옥의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예수 도당이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교만한 안디옥 시민들은 자신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16절과 사도행전 26절,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3번 나오는 겁니다. 3번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저 이름만이 아닌 진짜 처음 안디옥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처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소리인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락 남은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안디옥 시민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받은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라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여 재미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인데 참 복이 없는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민심이 무척 소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없는 황제였습니다. 그럴 때에 황제의 자리는 아마도 가시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그 흉년에 안디옥에도 흉년이 닥쳤고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닥쳤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헌금을 합니다.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힘대로 헌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원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헌금의 원칙은 뭐냐? 각각 그 힘대로, 이게 원칙이에요. 각각 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새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영향을 받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겁니다. 이 부분은 길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은 성령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지역 전도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구제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부러워해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요소를 갖춘 교회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부러운 교회상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면 이런 부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전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러운 교회, 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저 교회는 지역전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세계 복음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는 교회, 그 교회는 두고두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런 교회를 이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